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십계명의 바로 서론, 서문과 일치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하여 너 아들 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는 다 여호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항상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만 성부 하나님 오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두려워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또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이제 이 자손을 인하여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어야 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역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조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거 아주 굉장한 약속입니다. 이게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18절에 그 언약서란 7절에 언약서란 말이 나오고 10절에 청옥같이 청명하다. 이 하느님 아버지의 성부수 하느님의 보좌에 그 말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친히 기록한 돌판. 여호와의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이건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맹렬한 불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서 있었다. 출애굽기 12장 6절 11절 또 12장 12절 14절 등등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보고 넘어. 피가 없이는 속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 역시 그 피를 흘리고 속죄함 받은 그 백성들, 그래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게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바로 서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죠. 피를 흘렸으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역시 십계명을 쓰신 거예요. 이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일어나. 저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십계명 제2계명에도 그 말 질투하는 말씀 나와요. 이 질투한다는 말씀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그 신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 즉 우상을 숭배하면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질투란 말이 참 제2계명에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질투.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십계 기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조금 뛰어넘어서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4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는
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수건을 가리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렸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쓰질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구약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산에서 오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외의 하나님은 전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그때는 예수가 아니지 이제 성자 하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께라는 게 그냥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주님이거든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구약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전부 다 그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저는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넘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때 받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받아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120명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에 이제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숨쉼으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살지요. 이 공기 마시고 공기가 나올 때에 이 숨쉬어요. 성령의 숨쉼이 일어나요. 성령의 숨쉬면 자꾸 성령이 나에게 더 충만해지는 거죠. 희한합니다, 정말로. 그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 이 십계명이 이렇게 이게 잘못하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막을 지키는 게 레위인이. 그만큼 구약 시대에 이 십계명을 담는 언약궤거든요.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은 막 춤추고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이 십계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뿌리라 했어요. 구약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윗만 딱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다일이 허물이 많았지만은 십계명을 지켰어요.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꼭 하느님만 섬겼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죠. 국기에 대한 경례. 그 손을 일하죠. 경례하면서도 손은 일해요. 그건 바로 하는 겁니다. 경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주목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이 참 좋았지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요, 전바치들 얼른거리도 못했어요. 예. 또 이승만 대통령은 머리가 아주 비상했고요. 예. 아까 사도신경 얘기 아까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의 성령으로 잉태돼요. 잉태하사가 맞습니다. 잉태하사. 구약시대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시내산 제외는 전부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 처녀에게 잉태됐다는 그 참 기적이다. 그보다도 나는 그것보다도요. 야, 구약의 그 굉장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야, 그참. 그러니까 잉태하신 겁니다. 잉태되어가 아니고 잉태하사. 참 너무 신기하죠. 이 성경에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신학자들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가 아니고 어떤 조지신처럼 그런 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다 따먹으라는 거. 그게 어떻게 행위 언약입니까? 그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따먹지 말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돼? 다른 거 따먹을 게 많은데 또 생명나무 실과도 있는데, 그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하는 게 잘못이거나. 마빈고도 그 행위 언약을 안 했어요. 어거스틴도 행위 언약을 안 했어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이 맞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언약. 행위 언약보다 오히려 더 강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 대속의 언약. 전부 이 생명과 관계됩니다. 대속을 하되 이제 대속의 수단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전부 생명이에요. 생명의 언약. 노아에게는 아까 말했던 생명 보존의 언약. 전부 생명과 관계돼. 생명 보존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은혜의 언약. 행위 언약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하루 가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은 행위 언약, 그 잘못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모든 생을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그게? 행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런 거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이루려고 왔다. 그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행위 언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이루려고 썼다 그 말이에요. 예. 율법을 이루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가 번역이 잘못돼 하나님 형체라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러니까 마리아 잉태될 때 바로 수단이 이제 마리아 잉태되는 걸 말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기한 일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종의 형체를 취하는 종의 형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마리아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육체가 아니고 범죄한 후의 육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8장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씀이 그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한 이유가 왜 죄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 육신과 똑같은 육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와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육신과 똑같아도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은 육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깨끗하게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넘어온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넘어오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깨끗하게 지음받은 그대로 그냥 존속이 됩니다. 우리 이 자녀들도요 전부 지음받을 때 깨끗하게 태어납니다. 다 예수님과 똑같이 다 깨끗하게 태어납니다. 다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는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 아담의 죄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기한 일이에요. 깨끗하게 태어나는데도 자꾸 갈수록 죄를 지으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런지.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넘어오기 때문에 법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실제로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아담의 죄가 넘어질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아담의 죄가 성령이 되기 때문에 죄가 넘어오기 대신에 이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지고 가는 거니까. 그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똑같아도 그의 마음은 깨끗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물론 또 독생자니까 동생 아들이니까 말씀이 육신된 후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역시 독생하신 하나님 영광이 이 육신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독생자 바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 인격의 주체는 신성입니다. 인생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뭐 그냥 가짜로 붙은 게 아니고 완전히 인생.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참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건 변함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그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입니다. 계실 때를 가리켜 그는 사람이라면 나와요. 그럼 봅시다. 백문이 불여 일경이 그냥 말만 해가라 안 돼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입니다. 하늘 계실 때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그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 변함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 칼세돈 교리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나오는데 아신크토스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스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 아다이레토스 분할되지 아니하고 아트랩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뒤에 네 가지인데 그건 불변하다 그 말. 변치 않는다 말. 그래 인성과 신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말. 그러니까 영원히 인성이라 그 말이지. 신성도 영원이고.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변치 않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뭘 잡수셨잖아요. 나는 그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잡수시더라. 그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부활하신 분이 잡수시더라. 이야, 그 참. 아브라함에 오신 새 손님들도 그 천사들인데요 먹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신기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성자 하나님인데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의인 10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이라. 그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 하늘과 여호와는 그럼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유황불을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 유황불을 쏟아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 오순절 성령도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는 게 뭐 손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받는 게 손으로 열애받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역시 아까 예수님이 숨쉬었죠. 숨심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숨심으로 이 숨심이 이 생명이거든요. 이 숨심으로 그 주님도 역시 숨심으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는 주님이 부어 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주께서 우리 부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주님 이 은혜의 언약 십계명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밑에 세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이죠. 그 이제 세 계명과 이 십계명을 그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에도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지막에 그게 없습니다. 네, 이것을 내 몸과 사랑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에 이제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그레트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별이 거의 있어요.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십계명에 이제 그 있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은 돌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돌에 새겨졌다는 것은 오래 갑니다. 종이 조각, 나무 조각보다도 오래 가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때는 신약 시대는 이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 이제 십계명 전체를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요. 오순절에 50일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모세 십계명 받을 때까지가 딱 그것도 딱 50일이고 또 보면은 계산하면은 그럼 이것도 이제 50일 만에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오셔가지고 그때는 돌빈데 이제는 신비에 마음에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십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가 사랑. 그게 이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바치고 이웃 사랑하고 다 그래 그대로 이루어지기 그대로 나타나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거 보라 말이야. 이것도 없이 잘한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칼막스 갖고 그걸 하기로 해도 알맹이를 빼버리고 그게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은혜로 되지 않냐고 그게 될 일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해야 그게 일어나는 거지. 니거 내것도 없이 그 형식만 봐가지고 공산주의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자간 이와 같이 이 오순절 성령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십계명에 그게 이제 그게 오순절 성령으로 십계명을 이루는 일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신비에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불같은 성령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 오순절 성령.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뭐 한다 이제 아이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이델베르 신조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 왜 할 수 없다가 하이델베르 신조가 참 좋아요. 그 왜 할 수 없다느냐?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해석이 또 그래 나옵니다 나중에. 그 네덜란드 교회는 하이델베르 신조를 가지고 늘 그렇게 오후 설교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원시 신도 마찬가지. 원시 신조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잘 안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지요. 신조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조에 삼일체에 관한 신조도 아주 잘 돼 있어요.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번역이 또 각 교단에 또 그게 또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종용 목사가 연세대 다닐 때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 학장 이종성 박사 시간 떠났지만 이종성 박사 감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번역이 엉망해. 어쨌든 이 삼일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이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것 뒤에 이제 세계명 같은 22장 37절 30절 그게 붙어가지고 이제 세계명이 되는데 그것이 있다가 근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그거는 그게 없습니다. 마음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그 부분이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30절에 나오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기 있어가 이제 붙어가 그래 이제 세 계명이 되는 것이고 신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십계명 때문에 바로 구약입니다. 예전에 돌비에 기록된 거.
신약은 이제 이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었던 이 신약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핵심이. 그런데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 이제 백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부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 이제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그 남편의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남편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은 성자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남편이 둘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남편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리웠죠. 하체를 가리운 이유가 하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린 게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는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죄시니까 하체를 가리는 거죠. 이제 신천신지에서는 역시 또 성부 하나님이다. 그것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보석 여러 가지 그 보석이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말하고 이제 그거 보면 또 성경 봅시다. 성경 봐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요거 하고 이제 끝냅니다.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여기 요절이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신부가 단정한 것 같더라.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예? 22장? 21장 몇 절이죠? 예, 2절에 2절.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는 그 뒤에 이제 쭉 보석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보석이 뭘 말하냐면 전부 신부를 말합니다. 그렇죠. 측량함에 그 성의 기초성은 여기 나오네. 지금 보석의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쭉 이래 나오죠. 전부 12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그 자수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도. 이 전부 다 이 신부들을 부활한 신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우리도 그렇죠. 돌, 산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나중에 이어보면 그냥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가 나오죠. 어쨌든 이 십계명은 이제 계시록에도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벌 받는 걸로 계시록이 나오죠. 이게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적용 방법이 잠깐 달라요. 구약은 돌비에 기록되고 신약은 이제 우리 신비에 기록됐다는 거. 그것만 다르고 신비랑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비석인데 또 마음의 비석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부어졌다는 거. 그게 이제 십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오순절 성령 혹시 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받으신 분도 믿으면 다 구원 얻습니다. 참당 갑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참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기도하라 했거든요. 기도하면 또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되 이제 무슨 공로로 내 공로로 금식으로 절대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한한 공로거든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에 근거해서 주시되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달라는 거지. 한량 없이 달라하면 또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한량 없이 임했지 우리에게는 성령이 한량 없이 임하시길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세하고 종교 교회의 원리 차별도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이걸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이걸 몰랐어요. 이거 모르고 자꾸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래서 이제 개혁화가는 이제 유한은 무한을 방할 수 없다. Finitum non capax infinitus. 이게 이제 개혁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을 감당할 수 없는 거라. 그 너무 그래 분이 넘치는 걸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의 원리입니다. 너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려고 너무 뭐 때문에 그러게 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로마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이죠. 예. 아까 뭐 고마워 그만둘라 했는데 그것 좀 봐야 되겠네. 예.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모세가 기록 5절부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할 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 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 모서 내리는 거지.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 무지경은 어입니다. 8절에 그래 무엇을 말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쉽게 믿으면 되는 일 가지고 억지로 어렵게 맞이요. 뭐 어렵게 하도록 올라가겠느냐 뭐 또 아이고 그러지 말라 말.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거는 좀 말이 딱 막혔어요. 할 말이 없어요. 끝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법을 내려주시고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의 특별한 정보 주시고 이 약속회가 앞으로 크게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제안